히브리서 12장 15절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주의 길로 가고 있으며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변혁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적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가며 또한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며 교회와 국가의 부르심을 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넓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쇄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다시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 제가 유나이트 교회를 섬기면서 한 8년 전에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했었었고 또 한 4, 5년 전에 또 두 번째 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 시즌이 왔다는 그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쓴뿌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파쇄할 것인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99.9999999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치유하고 회복되려면 이제 그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10년 전에 10에서 15년 전에 한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지나갔던 내적 치유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으로서, 당시 성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적 치유는 한두 번 이상 거의 다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폭풍처럼 지나갔죠.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도 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적 치유를 받으면은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 하다가 그만두거나 두세 번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그 내적 치유가 거의 시들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저도 이제 그 내적 치유를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연구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훈련도 받고 해 왔었는데 또 사역자로서 고민이 되기도 했었죠. 어떻게 내적 치유가 꼭 진통제처럼 그때 치유받을 때뿐이었는가? 왜 완벽하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가? 그래서 꽤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상처와 쓴뿌리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처와 쓴뿌리가. 상처도 쓴뿌리처럼 모든 사람이 다 봤죠.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일 텐데 우리 주변에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우리를 떠났거나 또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거나 했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 아픔이 크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친한 지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 큰 실수를 했다거나 큰 실패를 했다든지 큰 좌절을 겪었다든지 혹은 큰 대형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때 오는 그 충격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되었든지 뭐 추락사고가 되었든지 간에요.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믿은 사람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빛이 다 본인에게 돌아온 거. 엄청난 상처죠.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민망하게 굉장히 비통히 여기서 통분해하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갔었는데 막 그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사람들 보고 또 마음이 아프셔요. 근데 또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음에서 또 잠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은 그들 보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처럼 이제 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두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셔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1%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이 쓴뿌리로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사람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쓴뿌리가 생기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쓴뿌리를 갖게 돼요. 사실 한국 사람처럼 쓴뿌리가 많은 민족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쓴뿌리란 대신에 한국의 특유한 그 명칭이 있습니다. 화병. 화병은 동양권에 있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서양 사람들이 화병이라고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기의 쓴뿌리가 있는지 한번 가늠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사는데 이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이것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면 쓴뿌리로 변질돼요. 상처가 쓴뿌리로.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김정은 때문에 이렇게 해요. 김정은 때문에. 물론 이제 그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김정은을 붙잡을 수 있고 그 김정은을 꺾거나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김정은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미 믿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은 목회자 때문에, 물론 목회자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은 교회를 세울 수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탓을 잘하는 사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죠.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감사가 부족하겠죠. 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간증하는 것도 많이 드물어졌어요. 아까 우리 김천자 미국에서 오신 김정은 간증했는데 예전에 간증 정말 한때 한국교회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이 했었어요. 왜 간증했을까요?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간증했는데 요즘은 거의 드물었어요. 무슨 간증까지 하냐고 막 할 정도로 감사가 좀 그렇게 식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얘기가 또 증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코지도 안 했어요.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미워. 안경 쓴 것 때문에 미울 수도 있고 머리가 곱슬거리 때문에 미울 수도 있고 또 성씨가 그 성씨 때문에 미울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꼭 그런 사람들의 비슷한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는 거죠.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어떤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강사를 모시고 사경에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한 분 때문에 무산됐다고 그래요. 무산돼.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여쭤봤대요.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그 사람을 잘 아십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왜 싫어합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 담임선생님과 똑같이 닮았대. 그 담임선생님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성씨도 똑같고 안경도 똑같고 곱슬머리에다가. 그래서 무조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하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저기서 누군가 오는데 저 사람만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여러분 이미 쓴뿌리 생긴 거예요. 불평 불만보다 약한 것은 이제 섭섭한 마음이에요. 섭섭한 마음. 그럼 섭섭한 마음 품은 적 많으시죠? 이제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까지도 여러분 회개하는 게 현명하겠죠. 오랜만에 모처럼 때 빼고 광내고 탁 교회 왔는데 나보다 더 잘 나온 사람이 있네. 싫어요. 머리를 다 정성스레 해왔는데 더 멋있게 온 사람이 있네. 이게 싫은 거죠. 싫은 거. 그래서 어디서 했어? 얼마에 했어? 이거 잘못했네. 비싸게 했네. 막. 후욕, 험담, 비판, 정죄, 판단. 여러분 다 쓴뿌리에서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누군가가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각종 중독 걸리는 것은 다 쓴뿌리에서 와요. 요즘 중독이 많죠. 매니아 중독도 있고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가. 오기로 일해야지. 오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오기가 있어요. 오기. 여러분 오자가 무슨 오자인지 아시죠? 한문으로는 악을 한문으로 오자라고 부르잖아요. 악기가 있어야 돼. 악기. 오기란 얘기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악기. 악한 기운으로 해라. 악한 기운. 이미 쓴뿌리가 들어간 거겠죠? 무엇이든지 낙심을 잘하는 사람, 포기를 잘하는 사람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은폐하고 포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 불순종 거역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쓴뿌리가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받죠. 예수님도 받았던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당연히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고통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 이건 쓴뿌리가 된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거역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이것들은 이미 죄를 범한 것이 돼요.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 질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상처는 이제 뭐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이제 긁힌 정도가 되겠어요. 이것을 치유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치유할 수도 있고 뭐 저절로 낫기도 하고 그러죠. 저절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들은. 근데 뭐 깊은 상처가 되었든지 가벼운 상처가 되었든지 간에 쓴뿌리는 여기에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세균이 이미 들어갔어요.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이런 염증이 발생된 것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염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항생제 요법이 필요해요. 그 세균, 병균 이런 것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쓴뿌리를 치유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내적 치유가 대부분 상처 치유로 끝났어요. 쓴뿌리는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쓴뿌리를 건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건들면은 그 양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은 쓴뿌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걸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쓴뿌리,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또 나를 잡아서 지금 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주님이 최근에 새로운 것들을 다시 이제 이 업그레이드되게 지금 회복하고 이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에 못 미쳤었고, 쓴뿌리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얘가 얘기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우리 몸에 세포를 변형시키고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쓴뿌리가. 이거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이거.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에는 어떻게 뼈가 썩죠?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이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 뼈 속에서는 골수가 있어요. 골수. 여러분, 골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뼈를 부러뜨리면 속에 이제 있는 게 있죠. 닭뼈 속에. 소뼈를 이렇게 절단하면은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뼈를 팍 구워서 먹을 때 뼈 속에 있는 이제 영양분들을 섭취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뼈 속에서 골수가 있는데 이 골수가 하는 역할이 이제 피를 만들어내요. 피를 만들어내는데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등 이 면역 세포들이 있죠. 면역 세포들.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세포까지 변질시키거든요. 세포를 변질시켜요. 그럼 백혈구, 적혈구가 변질이 돼요.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백혈병, 난치병, 암질환이 걸릴 수 있겠죠. 우리 몸에 T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거든요. 암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암세포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 면역세포인데 이게 세포가 변질되면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암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를 중독에 빠뜨려요. 중독에. 왜냐하면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내 식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그러면 다른 데 몰입하면은 잠시 고통을 잊잖아요. 그죠? 잠시 고통을 잊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독에 빠져가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이 쓴뿌리는 계속 해침을 받기 때문에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는 세대는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들이
거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엽기적인 행동.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제가 한 30년 전에 FBI에서 쓴 FBI 수사관 정년 퇴임한 그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연쇄 살인범들을 계속 조사하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왜 저들이 연쇄 살인범을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충격적인 거 발견했다니까요. 거기서 연쇄 살인범들은 죄책감이 별로 없더래요. 죄책감이.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기분 나쁘게 자기 앞을 지나가더래요. 왜 하필이면 그때에 내가 기분 나빴을 때 내 앞을 지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죠. 다 그런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은 10명, 20명, 30명을 죽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쌓였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즘 막 동성애가 많잖아요. 동성은. 여러분 이것도 다 쓴뿌리에서 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나는 사랑하지 않아. 여자가 싫은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자가 싫은 거예요.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극단적인 생각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우국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저 끝에서 중간지대가 별로 없어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그냥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노조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회사가 망가지든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관계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이제 우리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은 쓴뿌리에서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럼 쓴뿌리가 생기면은 귀신이 많이 달라붙어요. 귀신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시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가 왔죠? 악귀가 왔어요. 악귀가. 지독한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지독한 시기, 미움, 증오, 불평, 원망, 막 거역 이런 것들은 귀신이 와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유업을 잃어버리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업을 잃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유업이 뭔지도 잘 몰라.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 고통스러우면 좋은데 주변에까지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이. 그 광명의 모 교회에 대학 청년부를 맡은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여기 비교적 큰 교회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자기가 맡은 청년들이 100여 명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한테 이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쓴소리를. 쓴소리라면 어떤 마음으로 쓴소리 할까요? 잘 되라는 취지죠. 잘 되라는.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 잘 되라는 취지를 안 들리고 오라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불신으로 빠뜨려. 불신으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는 삐뚤어지는 마음이거든요. 삐뚤어진 마음, 뒤틀리는 왜곡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뒤틀려서 생각해. 뒤틀려서. 긍정적인 마음은 별로 없어요. 부정적으로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잘했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냐하면 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틀어지는 거죠. 비틀어졌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이제 고깝게 들린 거죠. 청년부를 운영하는데 항상 둘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만찬 때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보다 어떻게 되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이 대목에서 제일 크게 부르는 거예요.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막 이것을 1년 12달 계속 이 노래만 하는 거예요. 계속 청년들 모였다면 이 쓴 마음이에요. 쓴 마음. 그러니까 그 청년부를 사탄이 역사했어요. 쓴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영이 그 청년부를 100명 되는 청년부가요 1년 사이에 딱 7명 남고 다 흩어졌어요. 왜 깨졌는지 모르는 거야. 예? 왜 흩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청년부는 누구 탓했을까요? 담임 목사가 잘못하니까 이 청년부가 이 모양이지 이랬을 거야 아마. 자기 탓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우리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이제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가인이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는데 그는 쓴뿌리 때문에 사실 동생을 죽인 거죠. 살인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쓴뿌리는 극단으로 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살하든지 사람을 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이제 남의 딸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쓴뿌리가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쫙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쓴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쓴뿌리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쓴뿌리가 있는 채 떠난 거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태어나요. 500년 후에. 그래서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다, 하나는 이제 실라죠. 실라. 이제 이들이 이제 자녀를 또 낳았는데 수금과 통솔을 하는 이제 음악가 후손을 낳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장인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근데 라멕이 그래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몫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7배였던 벌이 77배로 이제 가중됐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 죽여버릴 거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릴 거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 나를 건든 사람이 77배로 갑절로 77갑절로 보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쓴뿌리가 대물되면서 7배의 쓴뿌리가 77배로 이제 가중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깊게 파헤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반드시 쓴뿌리는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항상 생겨요. 왜? 상처를 받잖아요. 주변에 가족 중에 오래 아프면 상처 받습니다. 상처. 그러지 않아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런 말씀 있죠. 너무 가족 중에 누구가 앓다 보면은 힘들어. 처음에는 사랑으로 섬겼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지겹죠. 지겨워요. 웬만하면 빨리 가시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왜 내 팔자가 이런가? 내 운명이 이런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왜 하필 나인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이건 쓴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쓴뿌리와 싸워야 되고 이걸 그때그때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점점 쌓이죠. 점점 쌓여가지고 모든 것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변절시키기 시작하고 똑바른 것을 비틀어졌다고 보고 비틀어진 것을 똑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틀어졌거든요. 이미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것이 옳습니다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이제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은 참 이분도 좀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도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파고. 근데 이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귀신 나갔어요. 나가는데 성경에서 그대로 7명을 다 데려왔어요. 처음 상태보다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유명하다는 분은 다 치유를 받고 우연하게 저를 만나서 저에게 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한대요. 이스라엘까지도 가요. 이분이 이스라엘 가서 그 컨보케이션에 참여하면 자기가 치유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에 베델교회를 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거고. 치유받으려고, 나으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거길 가든지 여길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자매님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만 믿음 얘기하니?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는 못 들어봤대.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한대. 믿으니까 헌금도 하고 열심히 파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자매님 믿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라져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한 달인가 2달인가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회복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말씀 기도 재단 쌓으십시오 그랬어요. 말씀 기도 재단. 그래서 말씀에 걸림돌이 된 것은 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믿으세요? 상당수가 불화잖아요. 개불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진짜 안 믿는구나, 이분은. 진짜 안 믿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100% 믿으세요? 구라치지 마세요. (100% 믿는다면은)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절대 없어야 돼요. 비평, 후욕, 험담, 정죄, 자책감 100%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100%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100% 믿지는 않잖아요. 왜 100% 믿어지지 않죠?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에 쓴뿌리가 있으니까요. 왜곡되게 있어요. 왜곡되게 하거든요. 왜곡되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이 정도까지 되려고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너희 영혼 몸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병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답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영적으로 주님과 막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안 그러죠. 어제는 감기 앓았고 또 2년 전에는 위장병 앓았고 각종 질병이 있어요. 각종 질병에. 우리를 100%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치어내는 거예요.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것만 내가 보는 것만 받아들여. 내가 보이는 것만. 저번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느 여성분이 멋진 차를 끌고 미국의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큰 트럭이 자기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가지고 어떡할까 막 하다가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탁 차를 대고 이제 주유소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뛰어 들어가니까 그 트럭이 주유소까지 찾아와서 따라와가지고 차에서 그 사람도 운전사 내렸어요. 내렸더니 자기 차로 막 달려가더래요. 자기 차로 달려가더니 뒤 트렁크를 열더니 트렁크에서 도둑놈을 발견하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이제 들렸는데 이 여인을 이제 납치하려고 트렁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발견했어. 발견해가지고 계속 그 뒤 차를 따라간 거예요. 그 여인의 차를 따라간 거였어요. 뭐 하려고요? 그 여인을 구해주려고.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나를 뭔가 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따라오는구나 하고 끝까지 도망가는데 이 트럭 운전사는 끝까지 따라왔어요.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같아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끝까지 따라가도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냐. 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를. 그럼 쓴뿌리 해결합시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유업들, 기름 부음들, 은사들, 데스티니, 부르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쓴뿌리를 해결하려면은요,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쓴뿌리 있고 여러분도 쓴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시인하셔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왜? 사탄의 DNA가 이미 들어왔거든요. 사탄의 DNA가. 사탄은 쓴뿌리 그 자체예요. 쓴뿌리 그 자체. 악 그 자체거든요. 악. 선이라고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1%도 없으신 무음하신 분이지만은 사탄은 선이 1%도 없는 완전 무결악이거든요. 다 쓴뿌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들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사탄의 DNA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변질됐어요. 변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질됐고 어떻게 변질된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암이 안 걸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장수했지만은 나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의 변혁이거든요. 변혁.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시기가 많아. 질투도 많고. 아유, 감사가 부족하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네. 내가 왜 비판을 자주 하고 있지? 내가 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지? 이것을 자꾸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한은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요. 합리화. 아까 연쇄살인범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합리화했어요. 자기가 살인한 것을 합리화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요. 합리화하는 것. 합리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그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되고 쓴뿌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 이유 없이 미워요.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돈 떼먹고 간 사람이 미워. 그럼 회개해야 돼. 회개. 그 마음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 때로는 상대방한테 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폭발적으로 개혁이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봐가면서 좀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나보다 쓴뿌리가 더 많은 사람한테 회개하면은 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는 얘기지 하면서 이제 더 안 좋게 봤어요. 처음에 이게 쓴뿌리 세미나 할 때 그런 주의 말을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가서 한 거예요. 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군요. 나도 조심하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지더래.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받을 만한가 받지 않은가 해서. 여러분, 이 쓴뿌리는 사실 이제 근원이 교만에서 많이 와요. 교만. 탐욕에서 많이 오고. 이 근원적인 것들을 또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해결하셔야 되겠죠. 불로 태워야 되겠죠. 나를 변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쓴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암으로 병명이 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이건 의사가 하든지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죠?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변혁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돼요. 계속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쓴뿌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사탄을 또 대적해야 되겠죠. 파쇄하고 대적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그렇게 됐을 때 내 몸 안에 있었던 그 세포들이, 병든 세포들이 바뀌어요. 내 세포가 바뀌어요. 그럼 질병이 떠나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질병이 떠나가요.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뀔까요? 계속 암세포로 번식할까요?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암세포는 변질된 세포거든요. 이게. 그것이 대물림돼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쓴마음 먹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한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건강체로 바뀌는 거죠. 하는 일들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쓴뿌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둠의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몇 년 만에 할 그 시즌이 된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새로운 교우들을 많이 보내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단장돼야 되고요, 흠없게 보존돼야 되고, 대한민국을 개혁시켜야 되고, 한국의 교회를 바꿔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으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내면에 쓴뿌리들이 매 순간순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쓴뿌리를 파쇄한다면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졌는데 지붕 위에 있고 집 속으로 못 들어온 은혜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해결되면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 이때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천자 권사님 잠깐 간증하셨는데, 제가 또 왜 이것을 또 할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은, 박명수 사모님이 2주 전에 우리 김천자 권사님이 예언할 때 옛날에 한참 영적으로 막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질 때 나온 예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누구도 감당 못했거든요. 이제 다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변혁시킬 때가 시즌이 됐나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작년 말에 오신 이한나 목사님과 그 팀들도
아주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운 시즌으로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전과 다른 차원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치유하실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쓴뿔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또 해결해 왔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질병으로 가지 않고 또 형통으로 가고 저주로 가고 이것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쓴뿌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우리를 개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쓴뿌리예요. 주님이 하실 것은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쓴뿌리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설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왔다시피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 사는 동네에 연 2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그러죠. 주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떠나는 게 지혜로워요.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되겠죠. 조용히 웃으면서 오는데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 근데 이삭이 아마 쓴뿌리가 있었다면 떠났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2년 동안 계속 흉년 들었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라고요?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있었어요. 그의 100배 소득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쓴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 할 때도 순순히 묶이고 그냥 제물로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한국의 데스티니가 회복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변혁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기도합시다.